새로운 7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부에 공지해드린 대로 7월에는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에 대하여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교훈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신지,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시다면 왜 그러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신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며 깨닫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하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행복은 다 주관적인 그런 마음, 그런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교훈하는 행복에 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 그것을 조금 더 찾고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스스로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평균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정한 행복의 날이 3월 20일인데요. 매년 이날쯤 되면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올해도 발표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146개국 설문조사를 했는데 행복하다는 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59위라고 합니다. 중간쯤 조금 앞에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OECD죠. 경제가 조금 발전했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 38개국 가운데는 36위,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이 또 세계의 여러 유수한 분들이 이런 결과 보고서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참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도 인정할 만큼 경제적으로는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가정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교육이나 의료나 그런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몇 년을 살다 왔잖아요.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병원에 한 번 가면 입원비가 하루에 10,000불,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런 것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가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해서 기대 수명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또 요즘 주변에도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인류가 자신들이 가진 것, 부 또는 파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행복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행복한 삶으로 전환하는데
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별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사람들,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전도자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6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 구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예도 누리고 있고요, 건강도 있어서 장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반문하냐면요, 그렇게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 많은 조건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반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우리 인생들 모두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진정,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더 값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행복,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전도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도대체 내가 행복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가? 행복의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답이 다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물질을 행복의 제일 조건으로 여기며 산답니다.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그래도 행복하다. 채우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물질이 좀 있어야 행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건강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날마다 행하시는 일의 보람과 결실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시는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아마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복의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그 조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충족시켜 나가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를 읽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너무도 가난해서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당연히 돈이지. 돈이 있으면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 크고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그 집에서 매일같이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부러워하던 부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부족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젊고 건강한 몸이 최고지. 젊고 건강한 팔다리로 마음껏 뛰어다니고 마음껏 움직이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가면 그게 행복이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건강을 가지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제일 조건이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언제나 함께 나누는 아내가 있고 재롱을 부리며 정답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으면 제일 행복하겠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남편이 있고 자녀가 5이나 있는 여인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괴롭히는 남편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육아의 부담도 없이 모든 가족 잠시 있고 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요, 이런 사람들의 대답을 모두 듣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조건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죠?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없는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자신에게 없는 것이 곧 행복의 조건이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복의 조건만 찾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정작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것 가지면 행복할 거야 하고 그것을 갖게 되었는데 또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무엇인가를 자신이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것도 가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그렇게 계속해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 헤매다 보면 결국 행복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주는 행복에 관한 교훈 첫걸음 출발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이야기가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의 조건만 찾아다니다 보면 정작 행복해지기 어려우니까 먼저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교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발자국 우리가 들어보면 참 과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 행복의 조건은 다 헛되고 허무합니다. 그것들 모두가 헛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선포하죠. 헛되다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그 본래 뜻이 수증기, 호흡, 숨,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단어가 주는 교훈을 새겨보려면요, 우리가 겨울철에 나갑니다. 추운 바깥에서 숨을 한번 길게 내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찬 날씨 때문에 수증기가 잠시 잠깐 맺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수증기처럼 언젠가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헛되고 허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발버둥치며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찾고 찾아다니는 행복의 조건이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고 헛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겨서 손에 움켜쥐라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 헛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전도서, 지혜서 중에 하나이죠.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 솔로몬은요, 누구보다 자신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어느 순간에는 다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친히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사람이었죠. 스스로 고백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쌓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은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 그러나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갖고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지식과 지혜를 쌓으려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피곤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 결론은 똑같다, 일반이다. 이것이 전도서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죽음의 사실에는 모두 동일하다 이거지요. 지혜자도 우매자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혜자는 지식과 지혜를 많이 쌓으면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다 잊혀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중에 청년 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책을 몇 권 주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책이 이어령 교수의 책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인이자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책을 보내주면서 이어령 교수 아냐? 그렇게 물었더니 모른답니다. 여러분은 다 알죠? 대부분 다 아시는 겁니다. 시대의 스승이요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가면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깨닫냐면요, 자신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지혜와 지식 아무리 쌓아도 죽음 앞에서는 우매자와 동일하게 된다는 것, 헛되고 허무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 누구보다도 이제 많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대규모로 가꾸었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 온갖 과실나무를 심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 온갖 보화를 누구보다도 가득가득 쌓았고 그의 궁궐 전체를 황금색으로 뒤덮었습니다.
그 가진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관리하기 위해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쌓게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행복하지 못했다 고백합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 모든 쌓았던 것들이 결국 헛되고 허무하다는 사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전도서 5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게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는 솔로몬 자신처럼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대한 부를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막대한 부를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공수의 공수거의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한때는 이 물질을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물질조차도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헛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래,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말자,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세상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으니까 영세주의자처럼, 비관주의자처럼 살아가라는 그것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전도자의 대답은 결코 그것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유한성,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메멘토 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면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겨 찾아 헤맸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것이 될 수 있고 허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깨달으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메멘토 모리를 기억할 때 처음에 예화를 통해 말씀드렸죠. 행복의 조건을 찾아, 이것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것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지만 결국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악순 안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 발버둥 치느라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의 사실, 이미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발견해서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행복의 서개가 열려지고 그 세계에 눈뜰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치 철학자가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지잖아요. 조금 이상적인 그런 것으로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현실적인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말하는 이 행복의 첫 교훈, 첫 걸음, 이것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 번 스스로 수없이 말하는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자꾸
소소한 것, 일상적인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작은 것들, 일상의 일들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행복한 일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죽음과 절망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정말로 큰 의미고 정말로 값지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찬양이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누리행가 가사 하나 좋아합니다. 이적이라는 가수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 그 가사가 오늘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그 신앙의 교훈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고 소소한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이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보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죽음과 절망의 때에 오히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작고 일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전도자가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훈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 인생이 죽는다는 그 유한성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간에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새로운 행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한 행복의 조건을 찾느라고 발버둥치던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던 그 행복의 일들이 새롭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나는 조금밖에 갖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 그런 비교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상대적 박탈과 스트레스,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행복의 조건들만 주셨습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 느끼는 행복,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누겠지만요, 까르페 디엠, 오늘 현재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그 행복을 맛볼 수도 있고요. 또 메멘토 모리, 우리가 결국 죽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영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것도 깨닫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멘토 모리를 인정하라는 이 전도자의 교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깊이 새기셔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함으로 허락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하루하루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